오늘도 이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이제까지 전도했던 교회와 또 이 성도들에게 교회가 무엇인가, 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편지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 이 성도가 세상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바울의 생각에 적어도 이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다면 다시 이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옷을 갈아입듯이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따르던 옛 사람은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하는데 그 뭔가가 막연하게 뭔가가 아니라 욕심대로 살지 않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는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이 마음 속에 인격 속에서의 변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음에서 이 분이 일어나도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참된 것을 말하고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 말, 선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그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성경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 이 하나님의 인격과 뜻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 속에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알게 되어지면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도들이요, 이 하나님 말씀을 성실하게 배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요,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이 편지에 보면 평생 이 고민을 하다가 유언처럼 쓰게 됩니다.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영아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평생을 읽고 묵상하고 배워야 하는 책입니다. 성도가 이 성경을 읽지 않고 배우지 않게 되면요, 결국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자기 생각과 이 세상의 죄의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요,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가 설명을 할 때는 바울의 율법 설명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그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이해를 하고 행하게 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고 또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초대교회 당시의 상황에서 이 율법은 이렇게 살아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울이 그 시대 배경에서 해석을 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해석을 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 말씀에 기록된 이 성도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원래 원문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것처럼 구별된 삶을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시면 사랑 가운데 행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핵심이 바로 사랑입니다. 율법대로 살게 되면 결국 사랑하는 삶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 이하에 보시면 이 성도가 이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해석입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엄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엄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행하지 말라는 것은 레위기 18장에서 19장까지 말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8장은 성윤리, 레위기 19장은 사회윤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핵심이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습관을 따라 행음하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서로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또 사람에 대한 존중함이 없기 때문에 자기 쾌락을 위해 엄란을 행하고요. 그 잠깐의 즐거움을 위해 술을 먹고 약을 먹고 때로는 사람들을 위협하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죄에 빠지지 말고 구별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음란과 더러운 쾌락보다 성도에게는 가정의 즐거움과 이 부부의 즐거움을 누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고대 시대나 바울의 시대나 지금이나 이 음란에 대한 문제는요,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도 이 음란의 욕심 때문에 술이나 마약이나 룸사롱이나 러브호텔이나 키스방이나 형태만 다를 뿐 소위 이 퇴폐 영업소라고 하는 것들이 이 도시마다 동네마다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성도가 이런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이 없다면 욕심대로 살게 될 것이고 이런 세상의 습관들을 따라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이 인생이라는 시간과 내게 주신 이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엄청난 유익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폐인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주인 되시는 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 끝에 보시면 성도라면 행음과 더러움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5장 4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음란에 대한 말들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말들은요, 농담이나 사람을 유혹하는 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추잡한 짓이나 어리석은 말이나 유치한 농담을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활하십시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표준세 번역에서는요, 상스러운 농담, 이 공동 번역에서는 점잖지 않은 농담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성희롱하는 말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이런 삶에서 돌이키지 않고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구원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에서 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엄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유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은 이 땅에서도 복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천국에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자라나고 또 성도들과 늘 교제하는 사람들은 이 불신자들이 얼마나 추한 말을 하고 또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 악한 생각을 하는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속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이 말들을 한번 들어보면 정말 부끄럽고 이 낯뜨거운 말들을 한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욕을 하고 저주하고 악한 말을 하는데 입에 담지 못할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만큼 그 마음에 악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그런 세상 속에서도요, 바른 말과 정직한 말을 하고 바른 삶을 살아간다면 분명히 대접을 받게 되고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더러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빛의 열매는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에 나오는 새 사람을 입었을 때 나오는 삶을 말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또 깨닫게 하는 이 마음을 따라 살게 되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한 삶이 드러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에 보시면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한번 조사해봐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1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14절 말씀에는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빛의 역할을 하면 진짜 이 빛 되신 그리스도가 오면 어둠을 비추고 부끄러움을 드러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왔을 때 우리가 어둠 속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삶을 살다 보면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어른들도 쉽지 않고요. 특히 자제력이 부족한 이 아이들은 더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죄의 모습을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이 자신의 삶 속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그런즉 내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고 내 속에 있는 욕심을 이기는 비결입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가득히 채우고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죄를 이기는 비결이 주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이 하나님 말씀이 가득하게 하는 것이 바로 비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이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성실하게 끝까지 읽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요. 계속해서 이것을 이야기할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될 때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세상의 죄의 파도를 이기는 방주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교회가 그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면 도리어 교회가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바울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성실하게 읽고 자신의 수준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우고 순종하게 될 때 이 세상의 욕심과 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이기는 기쁨, 이 이기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을 가지고 이 땅을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교회이고 그게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바울의 율법 설명을 잘 이해하시고요. 일평생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달아 이해함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고 이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의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진짜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고 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말씀대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와 정의를 행하도록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